사람은 저마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자체는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통로로 혹은 거울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옳음을 강화하고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여태껏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살아왔으니 꽤 괜찮은 신자이다.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형성된 신앙의 잣대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백성에게 가르치는 성경 전문가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성경을 잘 아는 만큼 그는 예수님을 검증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을 겸손하게 묻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진정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 앞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즉, 율법교사의 질문, 이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순수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라는 이가 과연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되물으셨던 예수님과 달리 오히려 율법 교사는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에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한 말씀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은 그야말로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드러낸 통찰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의기양양한 모습을 숨기고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는 태도로 대답하는 율법 교사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첨언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의 성경 해석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바른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 관한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데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더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무엇을 더 알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으로만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늘 한결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자기 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옳음을 지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자 드디어 율법 교사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는 주님,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것이 율법교사의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정작 율법교사는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이 성경을 해석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가 행해야 될 일이고, 예수님께서 이웃이라는 범주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라고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이미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율법교사의 대답이었던 거죠. 그는 율법을 연구했고 계명을 알고 있었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의의 범주 안에서 나름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가 놓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는 계명을 알고 있었지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찾아가기보다는 단지 자신의 옳음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와 같은 태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가 자신의 동족, 자신의 친척,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을 사랑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살았지만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 안에서 그 범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아는 것이 어느새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근거가 되었고,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의 이유가 되고, 헌신하는 것이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살피십니다.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기준들은 나와 남들을 평가하며 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결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여기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의에 갇혀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세 번째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가 했던 질문,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유대 청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유대인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계곡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당시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기고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갈릴리 지역으로 우회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는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겼고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당연히 제사장이 그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기도를 했겠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매우 의도적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시킨 인물은 레위인입니다. 그 역시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여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돕다 보면, 그래서 그가 그 과정에서 죽게 되면 자신은 시신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정결함을 입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로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자신들만의 의로움 안에 자신들을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해석하면서 이미 자신들이 행해야 될 범주를 딱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비유 속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옳음을 지키는 데는 열심이지만 정작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 속에서 유대인이라면 경멸하고 절대로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을 정말 불편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뜻밖의 인물을 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부정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또 불편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마리아인은 비유 속에서 강도 만난 자를 돕는 데 있어서 그의 범주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가? 이 사람은 나를 경멸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는 계산하지 않았고 단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당신을 옳다라고 증명하기보다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율법교사의 질문을 뒤집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적인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였습니다. 이웃을 찾으려 하고 그 이웃의 범주를 정해놓고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도움이 필요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지만 결국 시험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학을 검증하러 왔지만 그는 그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자신의 의와 또 사랑 없음을 드러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종종 이 율법 교사와 같이 살아갑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 아는 만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기보다 우리의 자신의 의의를 강화하거나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명령을 우리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신앙은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의 안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삶이 되고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래서 진정으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